한 번은 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뜬금없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뭐야 왜? 요 근래 제 메일에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또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많은 하소연을 해오십니다. 경제력도 없고, 또 게다가 폭력적이고, 아이들도 학대하고, 게임, 도박,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폐인 같은 인생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 질문을 해 오십니다. 참 마음 딱하고 읽어보면은 아마 그 글 속에 절규하는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솔직히 많이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경험해 본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어려워. 그러나 이 아픈 마음, 이 아픈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답은 드려야 되니까 이제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의 또 저서라든지 강의라든지 계속 이제 제가 탐구하면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물론 이게 답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같이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고통, 이 힘든 환경, 지옥 같은 이 생활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둘입니다. 첫째, 그냥 막 볼 것 없다. 빨리 막 빡 헤어져 버려라. 그냥 이혼해라. 끝장내라. 또 하나는 그래도 죽어도 살아봐라. 목숨 걸고 한번 살아봐라.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늘 한쪽 마음은 아파요. 자, 끝장내고 돌아설라니 뭐가 걸립니까? 자식 걸리죠. 또 친정어머니 아버지 또 생각나지요. 또 게다가 또 더 발목을 잡는 것은 결혼할 때 그 10명 중에 9명은 들어본 말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주저주저거리고 또 그냥 살자니 이거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으니까 정말 이거는 뭐 진퇴양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 아주 고대 사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뭔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만약에 발견되면 내보내라.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시집온 여자가 누구든지 시집온 여자를 아내를 버리려거든 꼭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근데 그 이혼 사유가 뭐 성격 차이라든지 이거는 안 된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이혼을 해야 말아야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것은 조금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이혼해라 안 해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근본 밑바닥에는 이혼을 당한 불쌍한 여자까지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늘 남자는 갑이고 을은 여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버리는 것은 남자고 버리움 당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참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 그 당시의 문화가 남자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항상 남자는 힘을 가지고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갑질을 하고, 여자는 늘 당하는 비참한 그런 운명에 있었던 때가 그때였고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갑을이 따로 없습니다. 둘 다 갑이고 때로는 여자가 갑일 수 있고 남자가 을일 수도 있고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와 참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시대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침해를 당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격 파탄자가 나오고 예 우울증 환자 그다음에 막 그냥 뭐 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가정이 막 그냥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진 이런 시대 속에 아까 제게 요청해 오신 그 메일대로 이제 남편이 이토록 지금 밑바닥에서 집안을 파탄내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참아야죠. 예, 참아봐야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말하기 제가 되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한 가정이 누구 하나 때문에 파탄입니다.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혼하지 말고 전부 다 그 지옥 속에 다 죽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실까? 아니면은 다소 아프더라도 헤어짐으로써 나머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 마음일까? 저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히. 참 이 말씀하면서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타당성을 부여해버리고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말을 하면은 이제 그럴 일 있겠습니까만은 괜찮네 그래 힘들면 안 되겠지 힘들면 헤어져야지 라고 이렇게 쉽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정 얘기인데요 부끄럽지만은 한번 하겠습니다. 한 6, 7년 전입니다. 이제 저희 외손주가 둘인데 큰 놈 태어나고 둘째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번은 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뜬금없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뭐야 왜? 결혼하면 서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래요. 제가 듣고 있다 웃었습니다. 야들아 나도 안 행복하다 야들아. 결혼 행복하려고 하는 건 바보지. 행복하지 않아. 결혼은 무덤이야. 단지 행복은 그런 무덤 같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가꾸어 가는 게 행복이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건 바보야 하고 이제 제가 일단 했습니다만 귀 안 들어와요. 이미 둘이가 이혼하려고 다 작정을 한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좋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 강제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겠냐. 해라. 해. 하되 한 가지 내가 조언을 해줄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그렇다. 언젠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그 중요한 어떤 결정, 꼭 결혼뿐만이 아니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내가 조금 참았으면 그때 내가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그때 방향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될 때가 참 많다. 인생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오케이 해. 근데 10년 20년 지난 뒤에 어느 날 앉았다가 그때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그때 조금 참았으면 하는 후회가 들면은 얼마나 인생을 우리가 너희들이 실패하는 인생이냐. 그러니까 그런 후회도 없이 깔끔하게 살라 그러면은 한 달 여유를 줄 테니까 그 한 달 여유 동안에 이제 서로 알 거 다 알고 서로 말할 거 다 했으니까 깰 거 다 깼으니까 이제 둘이 한번 맞춰봐라. 뭔걸 이걸 한번 고쳐보고 이것도 보고 조정해봐라.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우리 그때 그 결정 내리기 전에 아버님 얘기대로 한 달 정도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 잘한 거야 라고 툴툴 털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은 후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니까 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죠.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잠시 생각만 바꿀 수만 있다면
한 번쯤은 더 참을 수 있는 찬스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 엄청난 인생 일생일대의 인생의 그 뒤바뀌는 고비길을 어쩌면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성격의 차이,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면 서로 어떤 작은 언쟁, 이런 뒤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바람을 갖다 불고 기름을 갖다 붓고 불쏘시개처럼 확 달아붙는 것들이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생각하고 모든 대화에, 모든 삶의 어떤 부딪힘의 부분에서 항상 한 발 물러서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이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은 이제 조금 한 단계 높이 서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남편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든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은 이 이야기 중에서 아마 나름대로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침대에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또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같이 사는, 이게 부부라고, 그런 이제 아주 참 웃지 못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이 하나 나왔는데 참 많이 100만 부가 더 팔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어쩌면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이 부부라. 누가 그러더만요. 서로 누워서 그래 마주 보면, 마주 딱 보고 있으면은 코앞에 있어. 코앞에. 바로 내 코앞에. 그대가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 누우면은, 딱 돌아 누우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부부다. 참 가깝고도 먼데 이게 또 한 집안의 기둥이에요. 우산이에요. 담장이고 벽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부가 솔직히 행복하고 원만해야 되지, 자기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 특히 자녀들까지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여기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애들에게 좋은 것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차 타도 해본들 그게 교만의 싹은 될전정 그 자체가 부부간에 붙어 주어지는 이 뭐가 삐뚤어지면요, 자존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갈등의 요인도 있고 서로 오해하는 요인도 많습니다만 다 치우고 가장 중요한 원인부터 찾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거의 말입니다. 말. 물론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니까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외형적으로 말로 봅시다. 이 말의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로 막 비난하고 말이죠. 서로 돈 벌어주면 뭐 했노 말이야. 다 뭐 했어? 애들 입밖에 못 키웠나? 걔 왜 이렇게 키웠어? 아니 당신은 왜 이래? 서로 비난하는 이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심령에 있는 모든 자존감은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짜증 나는데 싸우는데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부부간에 가끔 가정 부흥회를 합니다. 저라고 안 할 줄 아십니까? 하죠. 근데 보면 말하는 거 보면요, 제가 막 실수를 해요. 하나 잘못한 거 맞죠? 그럼 이걸 갖다가요, 맨날 그렇다면 맨날. 당신 항상 그래. 당신 매번 그렇다면 매번, 왜 그래 매일. 아니에요. 어쩌다 한두 번 했는데 그걸 항상 매일, 매번, 항상으로 그렇게 그냥 매도해가 덮어버려. 그러면 상대방은요, 짜증, 분노 팍 올라오죠. 내가 언제 매일 했냐. 별거는 단어 하나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흔들어버립니다. 완전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이 짜증은 우리의 자존감을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기계. 물 먹는 하마처럼 퍽 우리의 자존감이나 모든 자긍심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딱 닫고 입에 자꾸 딱 채우고 무관심으로 사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뭐 대화해봤자 영양가도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말 몇 마디는 툭툭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고 뭐 애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삭막한 바람 불면은 먼지가 피 이러는, 그냥 오랫동안 가물어 가지고 그냥 황폐화된 그 논바닥에 흥바람 일듯이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여러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몇몇 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모래알처럼 계속 쌓이고 누적되고 퇴적되고 하면 점점 커지면요, 이게 전부 덩어리가 되고 염증이 되고 나중에 암이 돼버립니다. 이제 이런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정에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의 차이라든지 뭐 언어의 차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있습니다만 작은 뭐 많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 저는 해결책은 갖고 있습니다. 해결책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해결책을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스킨십이 좀 자주 있어야 됩니다. 좀 만져주고, 좀 어깨도 좀 더 그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체온과 체온이 부딪혀야지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온도 있죠. 마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는요, 육체의 온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음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육체 온도가 없으면요, 불쏘시개가 없습니다. 한번 터치하죠. 한번 터치하면 36.5도가 내에 터치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73도가 돼버려요. 또 한번 터치하죠. 그러면 또 36.5도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같이 10번 터치하면 어떻습니까? 360도가 넘습니다. 1000번 같으면 용광로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이게 젊은이들 하는 이야기지, 나이 들어가지고 쑥스럽게 그런 얘기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요, 젊은이들만 스킨십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쭈글쭈글 늙은 손이 있어요. 쭈글쭈글 연세 들어서 쭈글쭈글 피부가 늙어졌어. 그런데 또 다른 쭈글쭈글한 내 반려자의 손이 내 손을 잡아. 여러분요, 그 주름진 쭈글쭈글쭈글한 그 손이 맞잡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지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젊은이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열정으로 같이 손잡고 노인들에게 주어진 자존감을 더 살려. 왜? 사랑해주고 또 사랑받고 있는 이것이 자존감의 밑바탕이죠.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부부가 잠들기 전에 꼭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 가장 위대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서로 나누어주고 또 상대방이 나누어주는 이 기도가 있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 아니면 어떤 밥 먹기 전, 시간만 되면은 같이 손잡고 상대방에 대한 득담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연결되는 이 영적인 교감, 감정의 교감 속에 쓴뿌리, 상처 다 사라집니다. 그 영향을 이제 자녀들이 받습니다. 눈으로 봐도 감동이지만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영적인 교류는, 이 흐름은 아이들이 눈 뜨고 보지 못해도 다 느껴지고 감각되어집니다. 조그마한 상처, 큰 상처, 아픔 이런 것들도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배려해주고 마음과 몸에 이 체온을 서로가 교감하고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붙드는 축복의 기도로 서로 오가는 그곳 속에 가장 위대한 자존감, 하늘의 자존감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상처, 쓴뿌리, 그거 그냥 단어도 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생명의 자존감, 위로부터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자존감이 우리를 살려나갈 때에 이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부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지만 온 가정들은 자연히 자존감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많이 들었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실은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방치하고 누적되니까 암덩어리처럼 우리의 심장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부간에서부터 서로의 언어와 사랑과 체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하늘의 자존감을 가득 담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